오늘 저는 고통도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게 이웃 나라들인 거예요. 최근에 아주 북한에 대한 또 중국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뉴스거리가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에 붙었다가 최근에 푸틴이 북한까지 방문해가지고 푸틴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말기 프로그램조차도 이제 중국 걸 끊어버리고 러시아 거를 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가 애굽을 등지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애굽을 등지고 아수르와 손을 잡았던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 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의 문병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 나라는 우리 편일 거야 했던 그 나라가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고 말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러시아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무기를 팔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와 손을 잡았는데 졸지에 1년에 약 거의 9천억 원을 벌어다 주는 약 10만 명이나 되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 있답니다. 말 그대로 막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 시진핑이 이것 봐라, 너가 러시아랑 손을 잡는다고? 두 가지. 첫째는 중국에 있는 모든 북한의 노동자들을 다 북으로 돌려보내라. 두 번째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철저히 부여하고 무역을 제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하고 북한은요, 뭐라 그래요? 혈맹 형제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혈맹 형제의 나라 여기듯이. 근데요, 세상의 이론은요, 혈맹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생명 준다 그랬다가 내일 이곳에 아부하고 이쪽에다 생명 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시편 18편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 시편 118편을 알았더라면 함부로 중국을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물론 이 다윗 왕 후대 사람입니다만은 이 시편 118편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았더라면 아수르와 결탁하고 아수르와 손잡고 조공 드리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수르가 많은 고난을 히스기야 때도 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서는요 우군이 절대로 없어요. 사람 사는 날 동안에 저 사람은 내 편이야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은혜라고 그랬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병 환자들은 아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픈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 신경이 손상되면서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진물이 흐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도 그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 있으면 어떤 시인은 아침에 자고 깨어보니까 내 발가락이 하나 저쪽에 뒹굴고 내 손가락이 하나 저쪽에 뒹굴더라고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나병 환자의 처절한 고통을 갖다가 시로 표현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니 그들은 손가락이 떨어져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그 절망적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머리가 아프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볼을 꼬집었는데 아프다? 아프다? 괜찮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사를 맞을 때 어떻게 해요? 볼을 탁탁 2대 3대 때리잖아요. 왜냐하면 통증을 좀 덜 느끼라고. 때리는 통증이 주사 바늘 통증보다 더하게 느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복이라는 거죠. 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에 고통의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 입성을 앞둔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만 하나만 걸어줘도 감격하고 감동을 써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시고 계시는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인 김민정 집사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병원까지도 마지막 가는 병원을 가셨는데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이 아빠에게 가장 머리맡에 뒀던 건 뭐냐면, 제가 신방하면서 딸들과 찍었던 그 사진을 제가 액자로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을 계속 보면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맡에다가 그 사진을 갖다 두셨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딸이 이뻐 보이지 않고 그냥 딸이 저기 왔구나 이건데, 내가 아파 보고 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딸은 더 이뻐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많은 애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대요. 속담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한때 청소년기에 많이 들려주는 그런 유행어적인 그 속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야. 사춘기 청소년들이 웃자라기 시작하다 보니까 못해요. 뭐가 찾아오냐면 성장통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성장통.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들.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더 경고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해내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 성장통이라고요. 오죽했으면 고난은 축복의 어머니다라고까지 그렇게 평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어. 고통 없이 성장이 없어. 그렇게 사지를 잘 못 누리던 그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헬린 켈러 여사 같은 경우는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고난은 나를 더 단단하게 했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게 싸웠어요. 인종차별 철폐,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그렇게 싸우면서 결국은 수감생활을 했는데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감옥에서 보냈어요. 말이 27년이죠. 우리 하영이 인생만큼 감옥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꿈꿨고, 마침내 그는 추록이 되어져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까지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그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흑인 대통령. 후에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지금도 여전히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미국 가면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처절한 나름 속에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는요, 미국이 그만큼 고통 속에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종살이, 감옥살이, 이방에서 혼자 눈물 치서야 되는 어린 나이부터 청소년기를 보내야 됐던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요셉 일대기를 보다 보면요 단 한 번도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 가지고 낙관하지 비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버지, 부모를 원망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고통이 오히려 그에게는 인생 역전의 밑바탕이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준비하는 첩경이 되었는데, 바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애굽에 몸을 담고 요람 역할을 해주는 애굽에서 그들이 무려 200만 명 이상 불어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어요. 한 사람 요셉의 고통이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은 사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아마 그는 몰랐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뭘?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욥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욥에게 나 사실은 너 미안해, 사단이 너를 갖다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허락한 거야, 이런 말씀 욥기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정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욥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스 땅에 의로운 사람 너희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없는 고난이나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신앙의 발판이 되어준 하나님의 사 욥이나 그 앞에 있는 바로도 비슷한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을 기억해내서 위로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진실하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조롱하고 욥을 위로하는 듯 하면서 교묘하게 욥의 아픈 부위를 갖다가 막 살을 헤집어내듯이 욥의 마음을 막 뒤틀리게 할 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래서 잘 이겨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명의 그 변론자들 때문에, 그 좋다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욥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굳이 한 명을 더, 두 명을 더 꼽아본다면 저는 이런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천하의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어찌 보면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 자라는 그런 아이예요. 부모가 다윗 존중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다윗을 존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 성경을 보세요. 와, 우리 아들 다윗, 우리 동생 다윗, 한 구절도 그런 구절 없어요. 또 더불어서 그 다윗의 아들놈들조차도 와, 우리 위대한 왕 다윗이요 이렇게 하는 거 솔로몬도요 어디 봐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 열왕기 이상과 역대상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런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는 모순 덩어리였잖아요.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아야 될 만큼 그는 또 자기 하나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까지도 겪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굳이 한 사람을 더 꼽자면 성경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굳이 더 꼽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 심판자 이름을 가진 다니엘은요 사실은 애매히 고난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똑똑한 그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머물러야 됐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됐던 가슴 아픈 사람이 사실은 다니엘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 마찬가지, 다니엘 세 친구 마찬가지 이방의 포로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속에 들어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고 높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오늘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우리 남경희 집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어찌 보면 믿음 하나라는 것 때문에 사자굴이 아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왜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시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통. 왜냐하면 사자들이 물어뜯고 또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그 상황처럼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말초신경들, 우리의 가족들, 때로 주변의 환경들, 뭐 굳이 거창하게 해석해 본다 보면 우리의 직장들, 다 물어뜯는 사자 새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록 내 살점 하나가 뜯겨나가도, 내 다리 한 짝이 잘려나가는 한이라도 내 신앙을 지켜야지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도 내 다리 한 짝이 떨어져 나가도 믿음을 잃지 말자. 할렐루야. 그것이 다니엘이었었고, 그것이 다윗이었었고, 그게 욥이었었고요, 그것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 앞에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노아도 그랬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만약에 이 땅에서 누구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산성을 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남몰래 많이 흐느끼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거였었어요.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라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할까? 그 누가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헛된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으러 달려오기도 합니다. 흠을 찾으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때로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웠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누구에게든지 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힘에 겹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결론적 평가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요, 다윗 생의 마지막 키를 딱 채우면서 도장을 찍듯이 임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누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되지 않아요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형편없고, 그럴 때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에게 그렇게 다시 살면서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나이 많아서 죽었어가 아니에요. 또 때로는 다시 그렇게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데 굴복하여 살다가 그는 왕으로 등극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의 삶을 끝냈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의 가장 좋은 모습만 이렇게 드러내신 것 같아요. 뭐라고 평가했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또 어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우리 권사위 집사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우리는 살아온 흔적들을 돌아보면요,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었단 말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보니까 다 고통과 수고 연속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고통과 수고 연속 사이에서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셔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요, 이 시편 118편 같은 경우는요,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통과 힘든 세월을 수도 없이 많이 보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까지 있는데 시편이 그 전체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다윗의 시편이 무려 그 약 절반을 차지하는 73편이나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삶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짝 다가서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더 좋은 시, 더 좋은 소망의 싹을 틔웠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고통이 더해가면 더할수록 본향이 더 가까이 오음을 바라보았을 것 같은 그런 다윗이 쉽지 않은 삶 가운데서.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더 잘 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직신학적 용어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sanctific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오늘 시편 118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는 분이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 그럼 왜 그게 감사해야 되냐?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감사할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감사될 게 그의 선하심이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원히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 바로 인애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인애, 인자하심, 이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구약의 다윗처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뭐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의 인자심은 영원해. 그의 선하심은 영원해. 내게서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 싫었다가 막 변적이 죽 끓듯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양은 냄비에 물 끓듯이 금방 막 끓다가 쑥 식어버리는, 불 끄면 금방 식어버리잖아. 양은 냄비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인자하신 분이야. 계속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들에게, 저도 잘 그렇게 못하는데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야, 엄마는 사랑이야. 우리 집사님 두 아들 놈에게 야, 철아, 진아, 아빠는 사랑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는 거니까 아빠는 사랑이다. 아멘. 한번 집사님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좀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보면 철아, 슬쩍 손을 잡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 거야. 철아, 아빠는 사랑이다. 권사님 막 정신을 차리지 마시고 그냥 정신 비몽사몽인 것처럼 김장희 사람한테 여보, 나는 당신의 사랑이야. 막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장로님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우린 너무 잘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김도희 선생님에게 여보,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하면서 나가실 때 신발을 똑바로 한번 놔줘 보세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섬겼던 성도님가 가가지고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나갈 때에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세요. 또 남편이 나갈 때에 밑에 내려가 주차장에 차를 먼저 시동 걸어 놔주세요. 그 추운 겨울날 바로 추운 차 타고 가지 않도록 차를 미리 따뜻하게 해놓고 그 남편이 따뜻한 차 타고 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진짜로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요,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이름도 대라면 될 수 있어요. 김기정이라는 집사님인데. 그래 막 자기가 회사를 오픈하면 막 저를 부르는 거, 목사님 나 회사 옮겼습니다. 완전 교회에 처음 나온 생짜백인데.
그 동서도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랑의 작은 표현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그 사랑과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너무 때로는 정말 우리가 고통을 없애야 되겠지만 고통이 좋은 게 뭐냐면 뭐 하라고요?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그 설교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국의 설교였던 것 같은데 고통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메가폰 소리다. 메가폰처럼 더 큰 소리로 듣는다는 하나님을.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때로는 고통이 축복일 수도 있는 거겠죠. 사실은 이 고통은 누구든지 싫어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얘야 내가 곁에 있지 않니? 나는 단 한시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그런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나 우리 하영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때로 엄마 아빠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을 때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엄마 아빠는 너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영적인 약속을 갖다 결코 잊지 않게 되길 주님 주시고 나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 정말 누가 보기에도 형편없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실에 봤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였었어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였어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여러분 엄마는요 그 딸이 수렁에 있어도 건져내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못 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남편이 수렁에 빠졌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못 건져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그 정말 말 그대로 다윗이 철저하게 망가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망가지지 않아요. 다윗이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잖아요. 아들에게도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암몬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 평가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굳이 우리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 고발, 할템해봐라. 정죄, 할템해봐라.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차라리 날 죽여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책을 읽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에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600만, 말이 600만 명이죠. 서울 시민이 지금 1000만 명이 안 됩니다만 한 950만 명 정도 가정해 봅시다. 서울 시민 10명 중에 7명이 거의 죽어나간 거예요. 6명, 7명이.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 나치 정권, 공산 정권은요 정말 최악의 사단의 정권들인 거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 하도 많은 사람을 죽이기가 힘에 겨우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 수용소 안에다가 씻을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요, 씻을 도구도 제대로 주지 않고요, 물 한 컵 주면서 그걸 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하게 그 먹을 수 있는 그 컵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먹지 않고 그것을 양치질하고 자기 얼굴을 씻었대요. 너무나도 좁은 감방에다 두고 또 화장실도 몇 개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온 교도소가 똥밭 전체에 따라, 그러니까 똥 속에 뒹굴었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은요 완전히 똥밭에 다 뭉그러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유대인의 학살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양치질하면서 한 컵 물 가지고 얼굴을 닦아가면서 묻은 똥을 털어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래, 우크라이나의 한 선교사님 저한테도 얘기해. 목사님 우크라이나 오세요. 그래서 폴란드 한번 가봅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그 감옥을 목사님 보셔야 뼈저리게 유태인의 학살을 느낍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요, 가까운 서대문 교도소만 가보세요. 역사문화박물관 서대문. 거기만 가봐도요,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일본 놈들이 괴롭혔는지가 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손톱 뽑는 기계도 있고요, 이빨 뽑는 렌치도 있고요. 처참한 거죠. 교수대 사형틀 의자 쓰러뜨리면 툭 떨어져 죽는 교수대 틀도 있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심,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누가 내 고통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죽했으면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벌떼처럼 에워서 공격했었습니다. 밀치고 넘어뜨리고 짓밟았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에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이 다윗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이겨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고통을 이겨내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또 법률들이 믿음을 떠나게 할 그 즈음에 우리는 아니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발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여러분은 시편 150편을 읽어가면서 1편부터 마지막 절까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어가시면서 거기서 찾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는 인자하신 분, 그는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고통이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지다고 여기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기도하겠습니다.